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제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의 대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것에 집중해서 그 원래의 원의미를 한쪽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 부각하는 신성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베드로 갈라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지 알더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냥 평범한 그 모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였던 평범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았던 것이죠. 즉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겉모습이나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또 자라왔던 환경들을 보니까 도무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분이신데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삼위일체가 한 몸뚱이에 세 머리를 가지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인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은 한 명 이야기하는 거죠. 역할만 달라.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이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질의와 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식대로, 인간의 식대로 예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밝혀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의 존재가 간파가 되고 다 이해가 되면 그건 사람이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식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하시고 사람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역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보다 더 크고 넓은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이성적인 이해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사고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은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저 멕시코 쪽 남미 쪽으로 가면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 전주에 고난주간에 뭐 합니까? 그들이 축제로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하면서 뭐 하냐면 실제로 자원자 중에 각서 쓰고 자원자 중에 이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못을 박습니다. 사람한테. 물론 받고 나서 빼서 치료는 하죠. 그런데 못 받고 자기가 이제 경험해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냥 손에 못 박힌 건가요? 발에 못 박힌 건가요? 사실 고문으로 따지면 이거 별로 센 고문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것이 육신의 고난이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육신의 고난이 아니시죠. 십자가, 물론 육신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델로 삼는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간절함으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신의 간절함으로 아무 것이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위험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가 아닙니까?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이방의 신들을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논리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부분. 근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린 것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거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영역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자로서의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우리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신비로 남겨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영역,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바르게 알려고 애쓰는 노력이 동시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인간이시고 사람이셔야 되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냐? 이 부분인 거죠. 이거는 뭐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인간이셔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왜 참 인간이셔야 됩니까?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담당하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십니다. 또 동시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인간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의 그 유익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가 설교할 내용을 이제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 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성적인 작용일까요? 아니면 정서적인 작용입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것인가요? 이렇게 던질 때는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얼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종합적인 거죠. 어떤 하나의 측면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시는 측면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야 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전한 이성의 작업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그 복음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닌데 이성에게 맡겨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로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그래도 전체의 세계관이 어떤 거였냐면 신의 존재를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했는데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고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입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나에게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신 것이지,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인식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존재로 치부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고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오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작업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만 건드려도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믿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헷갈리게 해서 하나만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뭐냐면 그렇게 하는 작업을 이성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의 작업을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 또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논리적으로 해설해주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변증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앞선 세대들이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런 반작용의 영향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이 두 본성이 있냐? 이거 정신분열증 환자지. 이게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이성 중심의 이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 너 이성을 써라. 그것이 바로 너의 주체적인 사상인 거지. 주체적인 사고인 것이지. 이성을 활용해라 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의심을 품냐면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냐?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유한자와 함께 있을 수 있냐? 이거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을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냐? 그 하나님 아니지 않냐? 무능력하니까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를 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을 찾기를 구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답이 주어지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답을 준 자를 어떻게 해요? 아, 쟤는 불가능한 존재다. 없는 존재만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어요. 이거 신앙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의가 없는 것이냐. 아니 그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서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그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다 해도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규원이한테 제가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규원이가 알아들을까요? 제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셔서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이야기하면 이 차원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높이의 개념을 얘한테 높이의 개념을 설명해줘도 얘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2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시간의 개념까지 있는 4차원의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서는 이 높이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설명해줘도 설명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믿음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냥 분떡 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두 신성과 인성이 섞인 건가? 우유에다가 어떤 다른 음료를 타면 색깔이 섞이잖아요. 분리되지 않는 줄. 이런 방식인가?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있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됨이 귀신과는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떠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가라 그러죠. 이때 그 귀신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한 존재 안에 두 본성이 함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되어져 있는 건가요?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분리되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본성을 누르고 거기에 기거하는 형태인 것이지 완전한 연합된 존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밖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껍데기 잠깐 빌린 거야.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측면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신성이라고 안 하죠. 로고스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예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요. 이것은 뭐냐면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죠. 귀신 씌우듯이 이제 그런 관념으로 설명도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인격과 두 본성이 이제 그 안에 존재하신 거죠. 그 위격 안에.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므로 어떤 인격이, 어떤 그 본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동등하게 연합된 존재로서 그 안에 서 계심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은 분명하게 다른 연합된 것과 다른 것이다. 구별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데까지만 나가야지, 그렇다면 그 연합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막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설명보다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 오해를 가졌던 이단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새 이단을 설명할 텐데요. 처음에 그 유티케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찬물과 뜨거운 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물이 됩니까? 뜨거운 물이 됩니까? 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반인 반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사람의 어떤 여자랑 사랑해가지고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 어떤 이런 걸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과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반인 반신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를 반인 반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 목사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중국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한반도에도 있었나 없었나로 막 이제 논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 아리우스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신성을 막 강조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된 존재가 아니라 두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어쩔 때는 신성을 활용하고 어쩔 때는 인성을 활용하는 독립된 존재로 아예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중국에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그 영향이 있어요. 지방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뭐 다른 이야기고. 여하튼간에 이렇게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성을 활용해서 뭐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먼저 인성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 그래서 이 혼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이런 거 저만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영과 혼에만 깃든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에는 안 깃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성을 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신학교 때 굉장히 헷갈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요. 그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가진 이 영혼은 창조된 영혼입니까? 창조되지 않은 영혼입니까? 설명 다 했는데 필요가 없네요. 예. 다시요. 이거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저도 이거 설명 듣고 지금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는데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창조된 영혼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영혼입니까? 예. 오늘 신앙 고백서에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모른 척 하세요. 이제 읽어보시죠. 예. 5번째 줄. 그분의 인성도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고 참된 몸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성에 영속성을 부여하셨을지라도 그분의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인성은 창조된 부분이 있다. 창조된 부분이 있다가 아니라 창조되었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이성의 작업으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뭐 유두고라든지 네스토리우스나 또 아폴리나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연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성의 작업을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415년에 서기 451년에 칼큐했던 공의에 이제 교회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한 신앙 고백을 이뤄가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뭔가 성경적인 대안이 뭔가라는 걸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섞이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두 본성이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신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때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죠?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 구별돼서 존재하신다. 이것은 한 분으로 계시면서 또 하나 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교회가 답변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이런 같은 흐름으로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에 4번째 줄에 보시면 즉 거기 있습니다. 즉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분의 신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인성도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인성과 신성이 창조되고 창조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또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인격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섞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고난받았을 때의 그 상처 자국들을 없앤 상태로 받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요? 있는 그대로,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부활할 때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요? 너무 막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막 김태희로 막 이렇게 현빈으로 막 부활할 거라는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 깨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도 부활하실 때 상처 자국,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체면 상처 자국 없이 부활해도 될 것 같은데 상처를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성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계속 설명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하세요?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우리처럼 시공간에 매여야 되잖아요. 시공간에 매이십니까? 안 매이십니까? 왜요? 예, 신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발언을 하시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한 보람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구별되셔서 한 존재로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영역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리시면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구원이 있는데 제가 학부하고 전남대 대학원 잠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때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카이스트 아시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뭐 우체국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방대가 카이스트랑 하는 것은 영광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넘겨져 가지고 석사 한 학기 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카이스트로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거기 박사급들하고 끼어서 뭘 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빌어서라도 배우겠다. 그냥 나 카이스트 간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해는 하나도 안 돼요. 가서 뭔 소리 하는지 회의를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녹음까지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거기에 초청받은 것 때문에 나 카이스트 갔다 왔어 하면서 갔다 와서 자랑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인성을 취하셨는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에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육체에 약함을 해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그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완전한 연합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신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버리지 않고 부활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다 끝내셨음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는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가 언약 자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취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고 인성 버려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걸 취하고 계신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연합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면 불안해요. 언제든 우리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상실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상실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자들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확신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나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잠깐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초청해 주신 것이 일단 은혜고, 너무 감격하고 나 같은 것에게.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혜택을 이미 주시고 있고, 그리고 내 구원받은 혜택이 있다가 사라질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영속적으로 존재할 구원,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이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갖고 씨름하고 고민했으면 이런 고백들을 교회의 유산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다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배들이 준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면 이 인성과 신성을 떠올려야 되고, 이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초청받음과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보여지는 것들 안에 흔들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과 친성 모두를 지금까지도 취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